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이 아침에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한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한 세기이고 20세기는 어린 아이를 발견하는 세기이고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어린이를 발견한다고 한 뜻이 무엇일까? 무슨 뜻일까? 어린이를 발견한다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 어린이를 하나의 인간으로,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되기보다 어린이를 부모나 사이의 부속물로 그렇게 여겼던, 그렇게 취급했던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받는 그것을 하나의 어린이 발견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다 하나 더 플러스하고 싶어요. 21세기의 발견은 뭘까? 제가 지어낸 겁니다. 반려동물의 발견이다. 웬 생뚱맞게 반려견이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좀처럼 엘리베이터에서 사람 만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집에 계시기 때문에 활동을 잘 안 해서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 한 50대 한 후반쯤 되는 아주머니가 반려동물을 하나 안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나도 그냥 귀엽게 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줌마한테 물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너무 그 반려동물을 애지중지한 것 같아서 공주님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 왕자라는 얘기인데 주인을 잘 만나서 너는 참 행복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이 아줌마의 눈치가 주인이 아니고 엄마인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즘 그 반려동물을 너무너무 아껴가지고 촌수도 없고 뭐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하던 오늘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버림받는 아이들이 있고 또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있고 눈물로 그렇게 밤을 지새우는 아이들도 있고 부모의 버림 속에 부부의 이혼 속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1920년도에 우리나라에 일본 식민지 있을 때만 해도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일본의 유학생이었던 쇼파 박정환 선생님이 이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민족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귀히 여기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서 어린이의 인격체를 존중하고 1923년 5월 1일을 어린날로 제정하기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1923년. 1956년에 국회에서는 5월 5일을 어린날로 정하고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교회력은 오늘을 어린이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겠고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단언합니다. 어린이가 다 천국에 간다는 게 아니고 어린이는 자동 천국을 출입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왜 주님은 다른 말씀도 많은데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를 어린아이 같은 자로 놓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지구상에서는요, 권세 있는 사람이 큰 자고 돈 많은 사람이 큰 자고 많이 배운 사람이 큰 자고 능력 있는 사람이 큰 자인데 천국에서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파워, 힘 이것을 천국에서 큰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겸비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1장 2절에 보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욥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해서 세례요한을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본문 4절에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도대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말을 했느냐, 그 과정을 추적해 보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있다가 저 높은 헐몬산에 가서 변화산에 가서 주님이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노중에 다툽니다. 그 다툼의 요소가 누가 크냐 이 문제 가지고 다퉜습니다. 제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누가 큰지 아니냐 하는 데에서는 양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8장 1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타부타하지 아니하고 시청각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다투고 분쟁이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세워놓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가를 보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5장 2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100개의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한 그러한 중한 문둥병 걸렸는데 이때에 이 아람이라고 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침략했을 때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한 여자 계집아이가 그 집에서 심부름하고 있는데 이 작은 소녀가 자기 주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모님 앞에 우리 주인님이 여기서 우리 주인님이라는 나아만을 말합니다. 나아만이 우리 고향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앞에 가게 되면은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 좋겠습니다. 왜? 그곳에 가게 되면 이 문둥병 치유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아니, 엘리사에게 가서 나은다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줘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데, 이 소녀는 순수하기 때문에 이 우리 주인님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게 되면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5,000명, 장정들만 5,000명 모여있는 그 베세다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얻어야 되는데,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제자들이 다 돌아와 본 가운데에 안드레가 가져온 것은 어린아이가 내놓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있어도 안 내놨는지 없어서 안 내놨는지 모르지만 어린아이는 자기 먹을 거예요. 자기 먹을 것, 많지 않은 자기 먹을 것인데 그걸 몽땅 꺼내놨다고 한 것은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에서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어린아이를 세우시며 교훈하신 주님, 여기는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어린이의 존재적인 중요성을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어린이의 존재적인 중요성을 깨우기 위한 것이다.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에 제자들이 거부합니다. 오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제약이 되어지고 장애가 된다고 해서 오지 말라고 금하고 밀어냅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너희들 말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어른들도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고 외면했던 시대요. 유대 정통적으로 말하면 어린아이들은 인구조사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아직까지 미숙한 존재로 취급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제자들 가운데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 가치가, 그들의 존재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도 말했지만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어린아이는 마땅히 영접받아야 할 존재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아이들이 너무나도 냉대를 받는가 하면 또 너무나도 귀하게 여김받는 집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버림을 받고 이 어린 아이들이 이 여러 가지 학대를 받고 이 아이들이 때로는 그런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를 보면은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하실까, 눈물을 흘리실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를 제자들 가운데에 서놓고 말씀하신 것은 이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표본이 된다는 겁니다. 표본, 천국의 표본. 3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시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돌이켜 이 말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천국의 표본이 된다는 거. 왜냐? 어린아이들은 잘 뉘우쳐요. 어린아이들은 잘 돌이켜요. 잘못에 대한 자기 것을 인정해요. 물론 조금 심한 애들은 잡아댄 애들도 있지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있어요. 남을 섬기는 받듦이 있어요. 부모를 향한 신뢰성이 있어요. 전적으로 의탁해요. 가르침에 순종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지 않고 어름 쓰다 보니까 잘 가르침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아요. 자기를 낮추지를 않아요. 잘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주어진 행복에 만족과 감사가 있어요. 미래를 향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서에는 어린이 뒤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만 빼놓고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에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공이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어린아이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어린이는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마가복음 10장 가봅시다. 마가복음 10장. 여러분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예수님 대하는 자세를 한번 보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71페이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이렇게 대하셨습니다. 연일 사역에 병 고치는 사역에 귀신을 축출하시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이렇게 사역에 지친 주님이시지만 어린아이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던 주님이셨어요. 이게 어린아이를 대하는 주님이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축복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반기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이 교훈하신 것은 어린이들은 하늘의 천사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시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가 이 어린아이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린아이를 냉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거나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세웠다라는 것은 제자 공동체 가운데 세웠다는 얘기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가운데 세웠다는 얘기예요.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또한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을 행하셨을 때에 그들은 제자들이었고 그 배경은 제자들이었고 제자들의 중심에는 서로 누가 높냐 낮냐 다툼의 문제가 있었고 책론이 있었음을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누가 큰 자이냐라고 하는 이른바 헤게모니 같은 그 문제로 분쟁이 있습니다. 직분이 높아서 높은 겁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불러서 부른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직분이 높은 것을 큰 자라고 여기고 교회에 공로가 많은 사람을 큰 자로 여기고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큰 자로 여기는데 주님이 과연 그렇게 보실까요? 내가 위대한 일을 했고 헌신을 했고 수고를 했고 희생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겸손한 자가 어린아이가 아닐까요?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봐주셨다면 그것으로 나는 감사하는 그게 어린아이 같은 자 아닐까요? 오늘 어린이를 한가운데 세우는 그 방법, 소자를 실족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 실족. 이 실족이란 말을 원어로 보니까 넘어지게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넘어지게 한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말하니까 주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했더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자로다. 유혹에 빠뜨려서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 꼭 나이가 적어서 키가 작아서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여기서 이 작은 자는 한 영혼을 말하는데 이 영혼을 실족케 하는 자, 어떤 영혼이냐면 나를 믿는 영혼이에요.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이 영혼 한 영혼이라도 실족케 하는 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비유로 말씀한 것입니다.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세우려면 실족케 하지 말라고 말씀. 실족케 하지 말라. 말이 되었든 아니면 책망이 되었든 아니면 뭐 어떤 관계가 됐든 간에 실족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업신여기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소자들은 지극히 이 귀한 자들로서 하늘에서 파송되는 천사들, 이 천사들의 보호 가운데 있는 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 업신여기지 말라. 우리가 집안에서 교육할 때에 아버지의 어떤 경험과 어머니의 어떤 경험과 그 노하우가 우리의 축적되어 있어서 아이들과 대화 속에서 때로는 무시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다 성숙해서 무시를 안 한가 보군요. 무시를 해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나보다 네가 너 더 오래 살았냐? 조그마한 것이 까불고 있어. 우리 자신이 어쩔 때는 이 부모의 권위라고 하는, 아버지의 권위라고 하는 이 권위로 말미암아서 대화를 끊어버리고 때로는 무시해버리고 차단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돼요. 저도 큰아이에 대해서는 무시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성인이 됐을 때는 한 번은 제가 앞에다 놓고 얘기도 했고 또 편지도 썼고 그랬어요. 어린 시절에 너에게 상처를 줬던 이러이러한 일들, 과격한 행동들, 거친 언사들, 이런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기도 했고 또 그렇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소자들을 잃어버린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본문을 초월해서 몇 절이냐면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리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오늘 목자의 심정은 잃어버린 이 소자, 잃어버린 이 어린 영혼, 이 영혼을 찾도록 찾으며 찾아왔을 때에 99보다도 더 기뻐하는 주님의 심정을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어린이를 한가운데 세워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다음 세대가 염려되고 있는 오늘의 한국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앞으로 2050년 정도 되면은 교회 학교는 고사하고 교회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린이를 한가운데 세우고 그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실족케 하지 아니하고 또 교회가 돌봐야 할 어린 영혼들, 그 영혼들, 길 잃은 영혼들, 집 나간 영혼들, 이 영혼들을 잃지 아니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 14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반대로 말하면 이와 같은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자신은 이제는 어느덧 어른이 됐고 노인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신앙의 연륜을 하나의 오래 믿었던 모태신앙이다, 오래 믿었던 30년, 40년, 50년 신앙이다라고 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경력과 어떤 캐리어와 그러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의 신앙은 순전하고 순수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계속 내가 노인 행세를 하는 것은 변질된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어린아이같이 겸비하고 어린아이같이 낮아지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주님이 기도하시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천국의 복음의 비밀을 어린아이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겸비한 자, 순전한 자, 순순한 자, 주의 말씀에 듣고 반응하고 경청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의 그 비밀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시여 하면서 환호했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어른의 어떤 그 위치에서 내가 목에 힘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 의를 드러낸 게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순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바로 어린아이들의 세계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11장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된 메시지인데 젖먹는 어린아이가 젖된 어린아이들이 맹수와 함께 사는 평화로운 세계, 어린아이가 독사구레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아니하는 평화가 실현된 세계, 이게 바로 메시아 왕국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세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순수하여 평화를 도모하는 그러한 성도,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갓난아이는 어머니의 젖에 매이고 어머니의 젖에 목숨 걸고 붙어 있는 것처럼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더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중심의 세계인 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꼬마 어린아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만큼 순수하고 그만큼 진실되고 그만큼 겸비하고 그만큼 순전한 중생한 어린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한 존재들, 그들은 영접받아야 할 존재들, 그 어린아이를 영접한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한 것이라고도 예수님 오늘 5절에 말씀했습니다. 어린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바로 가정과 교회와 역사의 바로 그 주인공이 될 어린아이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이 씨앗이 뭐겠습니까? 어린이날 노래를 보면 이런 노래의 가사가 있습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들판을. 여기서 날아라 새들아는 어린이를 상징한 은유적 표현 아니겠습니까?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이 역시도 어린아이의 그 생동감 있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눈물로 하늘의 씨앗